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세월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 각각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갑자기 받은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큰 근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참 놀랍고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지금 이 순간에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좀 살려두시지, 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낙심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믿는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나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과거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가 다 변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그리고 나를 버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물러서지를 않고 일어나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주일 매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암흑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수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이나 세상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그것을 체험할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요, 형식이나 의식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곡식에서 껍데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식이나 의식도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생기듯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껍데기가 훌륭하고 단단하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못한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 있는 알곡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들어가고 내 구원을 힘써 이루어감으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구원운동,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보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비판할 것도 없고 평가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 바라보고 상처받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다 보면 정작 내 믿음은 싹 사라져 버림. 내 구원을 이루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 못해. 누군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누군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거든 그거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런 신앙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행함 있는 알곡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요, 뒤로 후퇴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고 침륜에 빠지거나 두려움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저 천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그걸 어떻게 건넙니까? 초롱성같이 한 번도 무너뜨리거나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걸 그리고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이 거기서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건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슨 활을 쏘거나 대포를 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알곡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만드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케 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쓸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거예요. 자신은 무엇이든지 옳은 거예요. 자기는 무엇이든지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데 막대한 손해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누굽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정말 다 맡기고 형통의 복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분이 주신 진리의 영감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지켜 행하다가 보면 내 마음이 강해지게 되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행함으로 형통의 복, 평탄의 복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물질이 있으면,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면 강해질 수 있다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깐은 돼요. 잠깐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해주거나 평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참 자유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두려워질 때도 있고 더 큰 근심과 더 큰 염려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형통의 복을 경험하시고 평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앞길 위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또 여러분을 이끄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